우리가 이제 전도에 관한 그러한 계속 메시지를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도 대상자 여러분 한 명씩 꼭 청하셔서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가 어떤지 묻었던지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꼭 기도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실 맺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도 이제 내일부터 특별히 새벽기도 사순절 2차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는데 아무튼 다 빠지지 말고 모두 다 참석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런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4월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제 4월달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있는데 주변에 3월이 들어있는 주보 잘못되었는데 민금자 권사님 4월달 생일이신데 잠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쑥스러워요? 나오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한 달도 하나님의 가운데 은혜와 복이 많은 귀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축복하시고 지금부터 지켜주신 주의 은혜 앞으로도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하하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종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고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고마우신 하나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골고다의 험한 고난을 당하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그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 또 이제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저희들 엎드립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닿기를 소망했던 한 여인처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저희들의 모습 전심으로 주를 찾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신실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사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은혜들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또 세상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근절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냈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되어서 발산하시니 오늘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불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는 주님, 그 아바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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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날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발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지나온 하나님 품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또 주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지나 나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의 함께
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이제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영광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온 것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셨던 주님,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은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의 자신을 낮춰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에 원하셨던 주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 고침과 제사함을 받는다 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눈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과 지진, 가뭄과 홍수, 화재로 많은 민족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순간에 살아온 가정과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부흥되어 전도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 식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시며 지혜도 함께 주시어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축복하시며 듣는 성도들 모든 가정이 변화되며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애쓴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의 이름 나는 믿네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김정하는 특별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달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왜 이렇게 또 금방 한 달이나 식당 공사를 좀 부지런히 하려고 괜히 욕심 부리다가 보험살이 나가지고 한 이틀 알아놓았었는데 이 정신이 참 중요하다 제가 생각했어요. 막 일할 때는 몰랐어요. 아픈지도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 긴장이 풀리니까 손 마디마디가 쑤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나이는 먹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 걷다 오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제는 너무 몸이 안 좋았었는데 또 힘을 주셨어요. 아침에 힘을 주시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죠. 세상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니 하나님 책임 달라고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찬양 가운데 힘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 모습 속에 분명한 것은 악한 마귀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가운데 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몸도 아프고 영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것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영적 싸움, 새벽 기도에 또 이렇게 또 꽉 차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길 열어주시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뜻과 계획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한 그 마지막 주 사순절 6번째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그러한 모습들을 따라서 이제 종려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간 공생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십자가에 오르실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6월절이라는 큰 절기를 앞두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이제 6월절의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6월절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육신의 모습으로 성육하신 주님은 이제 세상을 마칠 때를 아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앞으로 배신할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발을 씻어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종들이 하는 그러한 행위죠.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고난의 종으로 바로 이 겸손을 상징하는 그러한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겸손과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제자들과 더불어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로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 그대로 주어지는 최고의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신이 인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친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동등한 관계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읽은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 무턱대고 그냥 친구가 되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평등 관계죠. 친구는 평등 관계예요. 친구는 평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예전부터 약간 상하 개념이 좀 있어요. 그죠? 나이 차이도 있고 하면 친구가 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신다고 해도 그냥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송구한 마음이 있죠. 그죠?
또 건방진 그런 느낌도 받죠.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론적 문제에 있어서 좀 유연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상하관계보다 수평관계가 그들은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로 나이하고 상관없이 친구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 가사에 봐도 뭐 친구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셨을 때 우리도 친밀한 친구로서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친구가 있을까? 어려서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한 명, 두 명씩 이제 친구가 떠나죠. 내 주변에 과연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이제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그죠?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정한 친구들이. 특별히 인생의 어떤 고비, 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친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마다 친구가 하나, 둘씩 떠나죠.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있음으로 행복하다. 나는 친구가 있음으로 행복하다. 여러분 친구가 있음으로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친구들이 거의 다 떠난 것 같아요. 세상 친구들이. 그들은 주로 토요일날, 주일날 만나고 모이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라고 다 목사들밖에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 목사는 그러니까요. 그들이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와 친구 관계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해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목숨을 내어 던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사상가였던 킬케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를 자기 영혼의 반쪽이다. 자기 영혼의 반쪽이다. 자기 영혼의 반쪽이다.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는 친구를 가르쳐 제2의 나다. 친구는 제2의 나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런 영향들이 그 성서적 진리가 조선의 그 실학자들에 의해서도 똑같이 이야기가 됐어요. 친구는 제2의 나다. 제2의 나다. 나와 같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려면 다른 사람을 보면 내 친구를 보면 돼. 내 친구를 보면 자기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의 반쪽, 제2의 나로 이 친구로 대속의 엄청난 죽음을 당하신 거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목숨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신 것 같으니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의 양 같은 친구.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자에 보면 문경지우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문경지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이 잘릴 것을 맹세하는, 목이 잘릴 것을 감안하고 그냥 그죠? 그렇게 우정을 맺는 것을 문경지우라고 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얽힌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봐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더 그래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친구는 고사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아마 목숨 못 버릴 거예요. 이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사랑의 본체시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죄인된 자들을 기꺼이 맞아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들었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세리들, 죄인들,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삼으셨고 그리고 제자였지만 배반했던 가룟 유다 그 배신자 알면서도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친구로서의 당연한 도리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이제 친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친구이며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나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평등 관계가 될 수 없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다윗은 당시 목동이었고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아들과 목동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던 목동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목동이었던 다윗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했던 그러한 탕자, 돼지를 치던 그 종이 회복되어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갈 때 이제 종이 용서를 받아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친구라 하겠다.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신음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반했던 우리들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불러서 죄의 멍에를 벗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주님을 친구로 삼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의 친구로 신분이 격상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다고 교만하거나 거리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조용히 사명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진 자는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명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는 인내와 원수를 용서하는 그러한 삶, 친구의 발을 씻기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친구, 정말 고난의 시기에 꼭 필요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의 말 한마디, 친구의 따뜻한 한마디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가 부유하고 편안할 때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둘씩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친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욥이 시련에 빠졌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 곁에 모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했지만 욥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 시절 그들의 우정은 신앙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들의 뜨거운 순교적 우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참된 우정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나에게 그런 친구는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기 위해 골고다로 향하시며 우리를 향해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을 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필레오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은 바로 친구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베드로는 친구로 다가오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친구로 사랑한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아가페 사랑으로도 다가오신과 동시에 또 필레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입니다. 세상 친구들 여러분 말 들어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 정작 어려우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 세상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세상 친구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목숨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늘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사명은 친구 되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함으로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고난 주간에 이 시작점에서 한번 주님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내가 대신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오르신 주님을 오늘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친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정작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가 열을 믿니 샘물같이 흘러서
내 지은 죄를 막아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감동하지 모두 원하는 나는 노라 그보러 공로를 없어도 그의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대상신 하나님 어린다 그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새 노래 부르리 나는 노라 나는 노라 그보원 공로를 없어 이사 날 구원하셨 나는 노라 나는 노라 나는 노라 그 고요한 공로를 없어도 이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십자가의 길을 오르신 주님을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또 주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는 확신 속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에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사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서 이거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 주님의 진실한 친구로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의 친구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